선교지에 있으면서 닭들도 좀 키우고 양들도 몇 마리 키우고 염소도 좀 키웠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선교관 건물을 짓고 나서 나머지 뜰이 굉장히 컸어요. 특히 이렇게 경사진 뜰이 풀이 많이 나 있고 또 좋은 그런 장소라 생각해서 이제 여러 가축들을 좀 키웠는데 하루 놀라운 일을 발견했는데 염소가 새끼 나는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염소가 새끼를 이렇게 낳았는데 새끼가 나오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금방 일어나더니 몸을 부르르 떨고 금방 엄마 염소 젖을 찾아서 젖을 빨아먹는 것을 보았어요. 굉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나면 불과 몇 분 만에 걸어가고 엄마 젖을 찾아서 이렇게 생존해 가는 그런 본능,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손주 태어난 거 보고 지금 보니까 이제 10개월 됐는데 이제 10개월이나 됐는데 이제 소파 잡고 의자 잡고 겨우 일어나요. 의자 밀고 이렇게 걸음마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이렇게 짐승들처럼 곧바로 적응하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한참 누워 있어야 되고 머리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어나 앉는 거, 그리고 일어나서 계속 넘어지고 앉고 넘어지고, 걷는 것도 뭘 잡고 일어나서 걸어야 되고, 그것뿐입니까? 지능도 한참 있어야 자라게 되고, 사회 적응은 더더욱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인성과 영성이 자라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려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고 또 사람을 키우는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늦어요. 또 늦은 만큼 위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은 지 일주일 지났을까 못 됐을까 그런 사람인데 즉시로 전도를 시작한 놀라운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즉시로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다메섹에 유대인 회당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는 한 30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회당에 일일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 믿고 세례받은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즉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오랫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적당한 때만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충분한 실력이 준비되면 전하리라, 그리고 언젠가는 꼭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니까 충분한 실력, 적당한 때 언젠가는 하리라, 이러다 보니까 평생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 삶을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린다고 복음을 전할 충분한 실력, 적당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 시대도
이 시대가 끝나면 마음껏 전도하리라. 아닙니다. 지금도 전화로도 할 수 있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도 할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즉시로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급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즉시로 예수님을 믿으라 권면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전해야 했는데 듣지 못하고 급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명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또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아직 본격적으로 좀 사역을 시작해야 될 때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게 만나야 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즉시로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9장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 날이 몇 날인지 얼마의 기간을 말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영의 성경에도 봐도 많은 날, 브라질 포르투기스 성경을 봐도 많은 날, 그러니까 여러 날이 수많은 날인데 얼마의 기간을 말하는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조금 미루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여러 날과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사이에는 약 3년의 기간이 공백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17절 보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라. 그러니까 여러 날이 지난 3년이 지나고 돌아왔어요. 이게 3년입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을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는데 과연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 궁금해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고독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철저하게 참 고독하고 외로운 장소인데 사울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충격, 거대한 충격을 재정리하고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주로 구약성경을 말하겠지만 구약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정말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깊게 말씀을 참 연구하고 또 비교해보고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하고 훈련을 받는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을 재정리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이 3년을 보내면서 교제하면서 특별한 것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는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성경에 기록된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사도 바울의 앞선 12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먼저 된 사도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배울 시간도 없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런 기록도 없고 광야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 복음을 받고 또 그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광야 3년 동안 바울은 인간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한 인간이죠. 구약의 율법을 통한 인간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복음을 통한 인간,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로마서에 쓰잖아요. 이렇게 3년 동안 바울은 이 모든 복음을 다시 이렇게 계시로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과 계시가 이렇게 조화되고 또 정리가 되도록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졌던 내적인 이 충만의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3시간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종교개혁도 자신의 의지 가지고, 자신의 지식 가지고, 자신의 용기, 그런 확신, 그거 가지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한 내적인 충만함에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이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 시간을 가진 이 귀한 시간, 주님과 만남의 훈련의 기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에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 함부로 다닐 수도 없고, 함부로 방문할 수도 없고, 함부로 만날 수도 없고, 아무거나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광야죠. 감옥 없는 광야예요. 이런 때에 주님은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 중심에서, 내 삶의 중심, 지금까지는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는 온 우주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충만한 삶으로 가득 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전염병, 이 팬데믹 기간에도 계속해서 나 중심, 나 중심, 나 중심, 나 중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님 중심, 예수님 중심, 무엇을 하든지 주님 중심으로, 아무리 내가 의롭고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충만한 삶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준비 과정을, 이런 훈련을 마치고 사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이런 여러 날이 지남에, 이 3년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어. 다메섹에 돌아오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파한 것을 보고 죽이려고 결심한 거예요.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다메섹 성문을 지켰다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시도한 사람, 다메섹, 지금 다메섹에 있잖아요. 다메섹 왕 아레다의 방백들,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란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결탁한 다메섹 성의 아레다 왕의 지도자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은 밤에 사울을 광줄에다 담아서 성벽으로, 여리고 정탐꾼들이 성벽으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성문 통과하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광줄에 담아가지고 성벽에 사울을 달아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3년 동안 주님과 깊게 교제하고 왔는데,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립하고 조직적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웬 고난입니까? 고난이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면 사단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유대인은 스데반을 원수로 알고 죽였는데 이제는 사울을 원수로 알고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기간이고 고통의 기간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신분, 내 자존심, 내 자녀 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다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 시간 내가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내 물질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잖아요. 내 신분, 교역자 신분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오나요? 공주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오나요? 내 신분 다 내려놔. 내 자존심이 세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벌 떨고 안 찾아오나요? 내 자녀 내가 마음대로 보호할 수 있나요? 다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사울은 평생 동안 죽을 고비를 수없이 반복해서 만났고 그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수많은 고비를 만났지만 살아난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 때문이죠. 소아시아에, 유럽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자기 사명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죽음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리빙스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의 사명, 그 붙으시기를 바라요. 전도의 사명, 그 붙으세요. 섬김의 사명, 잘 돕는 분 있습니까? 그것도 사명이에요. 은사고 돕는 은사, 무엇이든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은사, 그 붙드세요. 그 사명이 끝나지 아니하는 한 죽음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의 믿음이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광주를 타고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울을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스데반 죽는데 찬성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려고 한 사람인 것을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울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뿌리쳐 흔들어 놓는 사람. 그런데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도운 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도 사울을 돕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을 멀리할 때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잘 이야기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님을 믿고, 어떻게 세례받고, 어떻게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사울을 소개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오늘 사역에는 위대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돕고 섬기고 화해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평생의 우리의 꿈은 잘 돕는 사람들이 되기를 꿈꾸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리라. 네, 그건 10대 이하나 10대 정도까지 꿈꾸면 돼요. 그렇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이 대통령 세울 사람, 위대한 꿈을 꾸고 정치 꿈을 꿀 수도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위대한 사람에 대한 꿈을 꾸지 말고 어떻게 하면 평생에 사는 동안에 이웃을 잘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갈렙과 같이, 신약의 바나바와 같이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된 새로운 삶은 참 소아시아와 유럽에 영적인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사울이 전한 복음은 마침내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로 확장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옛날에 사회시간인가 국민학교 다닐 때 언젠지 잘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배웠어요. 사회시간에 다 배웠습니까? 네. 몇 층이죠? 102층으로 배웠어요.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입니까?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에 온 청교도의 숫자예요. 102명이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에 왔습니다. 저 때에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인디언 습격으로 다 죽고 44명만 살아남았는데 3년째 대단의 풍년이 찾아왔고 그들의 정착이 시작되는데 그 복음의 신앙, 복음의 파도 때문에 미국이 건국됐고 올해 244년이 됐어요. 우리 조선 한국 역사는 5,000년이 넘잖아요. 그렇죠? 5,000년입니까? 6,000년입니까? 그런데 아직 동양의 조그만 나라로 있는데 미국은 244년 만에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데 복음의 파도입니다. 1700년도 초에 영국 런던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장사하는 배 선장 외아들로 태어나는데 나중에 존 뉴턴이 노예선에 선장을 하면서 굉장히 타락했어요. 방탕하고 부도덕하고 그를 변화시킨 것은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였어요. 마침내 복음이 그를 변화시켜서 목사가 되게 하고 우리 찬송했던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전 세계 찬송가 중에서 아직도 미국인들은 이 찬송 부르면 눈물을 흘려요. 존 뉴턴의 노예 해방 운동에 감화 받은 영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존 뉴턴이 노예 해방 운동을 강하게 하면서 윌버포스 이 국회의원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버포스가 평생 50년 동안의 헌신함으로 영국에서 1833년에 마침내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이 복음의 파도가 뉴턴으로 윌버포스로 이걸로 끝나지 않냐고 그 뒤에 윌버포스로부터 아브라함 링컨이
그 파도의 영향을 또 받고 마침내 30년 뒤에 미국에서도 링컨에 의해서 1865년에 미국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은 거대한 영향력 파도를 나와 내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은 이처럼 파도를 일으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 세상의 영적 파도를 일으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